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두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에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받은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너는 어느 나라 선교를 떠나라. 아니면 너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 읽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건축하는 일,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느헤미야의 직업은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그 술 맡은 관원의 일을 행할 때는 그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다른 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연관되는 일이면 좋겠는데 전혀 다른 일인 거예요. 마치 문과생이 이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술을 따르는 술 맡은 관원이었던 이 사람이 갑자기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일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그 일에 자신이 직접적으로 동참하고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죠. 1장에서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습니다. 성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정말 너무 안타깝다, 참 안 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그 일로 인해서 1장에 보시면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죠.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등부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부를 맡아서 있는데 주일날 아이들이 이제 예배드리러 오면은 입구에 서서 임원 학생과 함께 주보를 나눠줬습니다. 주보를 나눠주고 그리고 오는 학생들이 이제 반갑게 맞아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고 있는데 옆에 있던 여자 임원 학생이 갑자기 막 훌쩍훌쩍하면서 우는 거예요. 갑자기 우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뭐 잘못했는가 싶기도 하고 그냥 너무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냐고, 왜 갑자기 울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그날따라 예배당을 보니까 너무 빈자리가 많고 아이들이 많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안 났는데 그 학생은 이렇게 그 사실을 보고 막 이렇게 슬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을 바라볼 때요, 그 일을 바라볼 때 나의 마음이 정말 아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음 아픈 감정은 사랑할 때 드는 감정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보실 때 어떻습니까? 항상 마음이 좋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플 때 마음이 아프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마음이 아프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마음이 아픈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사랑할 때 아픈 마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섬김의 자리가 있는데 어떤 모습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데 유독 그렇게 눈길이 가는 자리가 있죠.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나는 그렇게 눈길이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저곳은 너무 좀 지저분한 것 같아. 저곳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곳에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배고파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 밥을 지어줘야 되는데 내가 맛있게 밥을 지어줄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 그분은 또 그런 식사로 섬기는데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 교회 모이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환경도 열악하고 안타깝다 라고 마음을 느낀다면 그분이 바로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억지로 맡기시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었는데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마음을 많이 쏟고 있는 부분이 어느 것인가요? 먹고 사는 문제를 제외하고요. 먹고 사는 문제를 제외하고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마음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난 저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 그러한 일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통해 먼저 살펴볼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할지라도 직접 그 일에 뛰어드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과연 무엇을 어떻게 먼저 시작해야 될까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한계가 느껴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성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수산성이 있고요, 예루살렘과는 약 1300km가 떨어진 걸어서 석 달이 걸리는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 말은 곧 왕 아래 속해 있으면서 자신의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는 것이죠. 또 성벽을 건축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을 하러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할 때에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는 물어보는 게 답이죠, 맞죠? 내가 모를 때는 물어보서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아서 답을 얻는 게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물어볼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는 그런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고 추진해 나갈 때에 열정이 가득한 모습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신중하게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나와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는 기슬루월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는 언제라고 나와 있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슬루월과 니산월은 이 4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4개월.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로부터 4개월이 지났을 때가 지금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4개월이 지나서야 이제 서서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있는 이 4개월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요? 과연 어떤 일을 하면서 준비했을까요? 구체적인 일들을 세웠겠지만 더불어서 느헤미야가 가장 집중했던 일은 바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것이죠. 1장에 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1장 마지막 절인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일을 좀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었고 또 왕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꾸준하게 그리고 금식하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적절한 때 타이밍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어느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일까 타이밍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가령 나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할 때에 그런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은 일순간 일어나는 나의 욕심과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검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런 생각들이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들이 열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 자꾸 무언가 막히겠죠. 막히고 점점 나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사라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과 다르게 상황이 열리지 않고 또 때로는 나의 마음이 점점 식어갈 때는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도 응답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 욕심을 계속 부려서는 안 되겠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말의 어떤 욕심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억지로 일을 이끌어 나가다 보면은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도 가운데에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도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한 부분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나 기적적인 일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틀어서도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시는 기도 가운데에 답을 찾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많이 고민했겠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술 맡은 관원인데 또 괜히 우리 가족만 고생시키는 것은 아닐까? 나의 이러한 생각이 나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닐까? 많은 고민들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묻고 또 점점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생각나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이 사명이라는 것을 확신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기도의 사람인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요,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느헤미야와 왕의 대화 가운데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한 이 질문을 통해서요, 대화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대화의 주도권이 왕에게 있었다가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대화의 주도권이 느헤미야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왕의 질문,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듣고 아하,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장 11절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왕 앞에 은혜를 좀 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왕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4개월 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장에 보시면 사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갔을 때 얼굴이 수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심에 얼굴빛이 있었고 왕이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화난 미소하면 가장 떠오르는 직업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 안 돼. 스튜어디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주고 항상 밝은 미소로 서비스를 베풀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한항공의 회장이 비행기를 탔다고 칩시다. 대한항공 회장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의 스튜어디스가 그날따라 인상을 찌푸리고 이렇게 얼굴에 근심빛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마음 좋은 분이면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좀 어떤 징계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최상의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 앞에서 술을 맡은 이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까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띠는 것은 그거는 생각할 수 없는 금기시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시종이 왕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지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두려워했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것을 자신의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마음 가운데 확신했고 그 이후의 대화에 보면 자신이 원했던 것들, 자신이 원하는 어떤 재료들, 그런 것들을 막힘없이 술술술 왕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조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행운이구나, 우연이구나 라고 생각할 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서 옵니까? 기도에서 오는 거죠. 기도에서. 우리가 불확실한 이런 시대 가운데에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뿐이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이제 낌새를 챘죠. 뭔가 일이 잘
풀려지고 있다, 풀어지고 있다,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준비했지만 또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장 4절에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말은, 이 묵도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 찰나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왕이 질문을 던지고 있고 느헤미야가 있는데 기도했다고 하는데 왕 잠시만요, 제가 하나님께 잠깐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갑자기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한 그 자리에서만 5분 동안 기도했겠습니까? 네, 그렇게는 안 했겠죠.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그렇게는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묵도했다는 말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떤 자세를 갖추고 눈 감고 기도했다기보단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이,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이 목숨이 바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생각이 나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을 놓치지 않는 기도는요, 항상 기도해 왔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처럼 몸에 배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같이 신대원을 다니면서 지냈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의 가정에서 이렇게 바른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분 특징이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식사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식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게 하시는 분은 한 번 하고 많게 하시는 하루에 5번 정도 식사기도 하시죠. 이렇게 식사를 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 전도사님은 식사뿐만 아니라 뭐 작은 것 하나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사탕을 먹으면은 사탕을 짚고 잠깐 기도하고 먹고, 심지어 물을 마실 때도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물을 마시고, 또 운전할 때도 운전대를 잡으면은 좀 빨리 가면 좋겠는데 일단 기도하고, 이렇게 출발하는, 무슨 행동 하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너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내용은 빠지고 너무 형식에만 치우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분은 딱 보면 기도가 이렇게 몸에 배인 분 같았어요. 여러분 저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꼭 지켰으면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식사기도입니다. 식사기도. 정말 식사기도만큼은 조금 빼먹지 않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이 식사기도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커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가정에서는 쉽겠지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 자리에서도, 외부의 식당에서도, 그런 곳에서도 꼭 식사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식사기도, 간단한 방법이 식사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식사기도를 통해 믿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식사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배울 수 있고요, 또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를 할 때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겠지만,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훈련이 기본기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본기를 잘 다져야 그 이후에 어떤 전술이나 기술을 펼칠 수 있다고,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손흥민이라는 축구선수 아시죠? 손흥민이 올해 가장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아버지 밑에서, 어떤 교육기관이 아니라 축구를 했던 아버지 밑에서 개인적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바로 기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나 시합에 나가기 전에 6년 동안 시합에 나가지 않고 오직 기본기 훈련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본기 훈련, 눈 감고도 슛을 때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공을 찰 수 있는 그런 기본기가 갖춰진 이후에야 그 이후에 마음껏 전술과 기술들을 펼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데요. 기도의 훈련이 왜 필요하죠? 기도의 훈련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오면 기도하고, 자리가 바뀌면 기도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짧게 하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할 것 같지만 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항상 기도하, 그렇지, 항상 기도해야지.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생각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항상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요,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에는 또 분명히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속으로 묵도하며 잠깐 기도한 것은 항상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나타내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된 것이죠. 또 분명히 따로 떼어넣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생활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놓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야지 생각하지만 일시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내가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기도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구나. 기도가 습관처럼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기본기가 잘 갖춰지고 훈련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위험스러운 상황이든지, 당황스러운 상황이든지, 혼란한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먼저 기도가 생각나고 잠시라도 마음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로 지혜의 사람 느헤미야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때를 기다린 느헤미야. 앞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지 지금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간, 4개월이라는 기간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한 번도 설 기회가 없었을까요? 왕이 난 요즘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4개월간 금주,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왕에게 말을 꺼내지 않고 왕이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문화로 보더라도 신하가 왕에게 먼저 말을 꺼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얼굴빛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왕이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이유를 물어보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느헤미야가 일부러 얼굴빛을 그것까지 생각해서 계획해서 얼굴빛이 일부러 찡그리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얼굴에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것이죠. 그만큼 그 예루살렘에 대한 간절한 느헤미야의 그런 마음이 얼굴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으면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빨리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4개월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때 자칫 내 욕심을 앞세워서 일을 무리하게 해나간다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알고 또 확실하게 움직일 때는 움직일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참고 기다리지만 성벽은 며칠 만에 완성했습니까? 단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인내할 때와 앞으로 나아갈 때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폭풍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전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잠잠하게 기다릴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4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기다린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2장 1절에 보시면 첫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맞죠?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니산월은 히브리어 달력으로는 1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해라는 거죠. 니산월은 새롭게 시작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명절이나 축제 그런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도 새해를 맞이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하면 페르시아의 이 문화 가운데요, 관습 가운데 왕이 축제 때는 관대함을 보이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마음이 너그러지고 우리로 치면 어떤 걸까요? 특별 사면 뭐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군대 시절에 체육대회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래서 중대별로 체육대회 하면서 축구, 그 다음에 뭐 농구, 달리기, 뭐 줄다리기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중대가 좀 꽤 괜찮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하루 종일 체육대회를 하고 마치고 그 운동장에서 그 드럼통을 잘라서 불판을 만들어서 같이 막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고기를 구워 먹고 관부들도 같이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이게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겠죠. 분위기가 무르익고 중대장님 약간 취기가 올라온 상태에서 그때 우리 선임 중 한 분이 딱 이렇게 나서가지고 옆에서 이제 부추겼죠.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기회다 이러면서 좀 부추겨서 그 선임이 중대장님이 좋아할 만한 말들을 이제 멘트들을 막 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중대장님 최고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다가 결정적으로 우리 요즘 고생도 좀 많이 하고 하는데 좀 휴가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중대장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다 나가 이렇게 돼서 전부 다 1박 휴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존 휴가에다가 1박을 더 붙여서 다 같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때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어떤 그런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에 왕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고 그 부드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셨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모로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많은 계획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또 취소하고 또 세우고 기다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답답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참아야 할 때는 참게 하시고 또 적절한 때를 마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지혜 두 번째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요,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또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2장 3절, 느헤미야 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십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오늘 말씀에서 2장 3절에서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예루살렘 성읍을 말할 때 다르게 표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참 이렇게 같은 말을 하는데 말을 밉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말을 참 밉게 한다, 저 사람은. 또 같은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참 기분 좋게 말한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 볼 때 야, 넌 진짜 한심하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야, 너를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네. 너무 좀 극과 극인가요? 그런 것들. 너무 안 돼서 너무 짜증나. 그거보다 난 좀 요즘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네. 이런 것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것보다 좀 독특하구나. 힘들어 죽겠네요. 요즘 진짜 힘들어 죽겠네. 이제 좀 쉴 때가 된 것 같아. 너무 극과 극으로 제가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내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이 단어를 생각해서 한 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입 밖으로 꺼낸 것이 아니라 다 생각을 하고 준비했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그렇지만 조상들의 무덤, 고대 근동에서는 조상들의 무덤에 대한 그런 공경하는 문화가 보편적이었어요. 조상들의 무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상들의 무덤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말은 왕에게 동정심을 일으킨과 동시에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참 안 됐구나. 그래, 네가 너의 조상들의 무덤이 그렇게 했다니 참 안 됐구나. 예루살렘 성읍이지만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말을 제외하고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이란 말을 사용하기를 피한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요. 에스라 4장 2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같은 성경이라고 하죠. 에스라 4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여러분,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린 적이 있는데 그때 성전 공사를 그치게 함과 더불어 이 성벽이 건축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조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시샘하고 방해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르훔과 심세가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터를 마련하고 건축을 통해서 분명히 페르시아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입니다 라고 모함하게 됩니다. 그 말을 왕이 듣고 조서를 내려서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때 조서에 내린 게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피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때 조서의 내용을 떠올리지 않기 위함이고, 또 왕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주지 않도록, 반역이라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말 대신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정해놓고 연습하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준비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말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될 그 여정, 또 그리고 건축할 때 필요한 것까지도 다 미리 구상을 해놓고 7절과 8절에서 보면은 왕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때에 맞춰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사명이 주어진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에 내 모든 지혜와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노력과 헌신을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움직이게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들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있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 정말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열정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발견하고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볼 텐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지혜를 동원해서 느헤미야가 일을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느헤미야는 자신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기 전에 미리 길을 닦아 놓으시고 준비하신 일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영토를 막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동으로 서쪽으로 막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또 서쪽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 만큼 항상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위치를 누가 빼앗아가진 않을까, 누군가가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까, 식민지의 그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고 말하는 것도 반란을 일으키는 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서남부 쪽에,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서쪽이죠, 서남부 쪽에는 이집트와 그리스가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와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의 경쟁 세력으로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집트와 그 그리스에 막혀서 페르시아가 더 이상 이제 서쪽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 지역에 총독이 있었는데, 페르시아에서 임명한 총독이 있었는데 메가비주스라는 그런 총독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메가비주스라는 이 총독이 있었는데, 이 메가비주스라는 총독이 이집트와 그리스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자 이 페르시아에서 메가비주스라는 사람을 보내서 진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하게 되는 거죠. 메가비주스가 그 반란을 진압하고 당시에 애굽과 이집트와 그리스의 군대 장관들을 포로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들을 포로로 데려오면서 너희들의 목숨은 내가 해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수산성으로 데려옵니다. 수사로 데려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데려왔는데 그때의 왕후가 그 메가비주스의 약속을 이제 무시하고 그 군대 장관들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자 이 메가비주스가 마음이 상했겠죠. 그래서 그 수사성에서 떠나 자기가 총독으로 있던 그 시리아 지역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페르시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었느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는 일을 듣기 약 4-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으로서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페르시아 서쪽 지역에 대한 마음이, 이제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겠죠. 이집트와 그리스와 또 그 메가비주스 장군의 반란으로 인한 그 지역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을 그곳에 파견시키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그러한 때에 느헤미야가 그런 요청을 했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보내죠? 예루살렘 지역에, 그 지역에 총독으로 파견을 하게 된 겁니다. 성벽을 또 예루살렘 성벽을 짓게 함으로 인해서 이집트와 그리스로부터 페르시아로 진군할 수 있는 그 지역을 1차적으로 방어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통과하는 관문이었기 때문이죠. 방어의 목적으로 그 지역에 예루살렘 성을 쌓도록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느헤미야가 그렇게 준비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에만, 이스라엘 지역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셔서 말도 안 되는 그 느헤미야의 요구,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느헤미야를 보낼 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군대도 같이 붙여서 보내주고 성문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목들, 재료들까지 붙여서 보내줬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었는데,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를 돕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기적적인 일들, 놀라운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분명한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이고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런 어떠한 그런 일들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우리의 가슴이 막 뛴다면 그 일이 우리에게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지혜를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